6절부터 읽으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태어난 날을 이제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또 미국에 와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의 집들을 노크하고 뭐 책자를 전해준다든지 얘기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호바스 위트니스가 어느 날 반문을 내리십시오. 그 사람들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신 분 있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고 뭐 책자도 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사실은 그 12월 25일이 진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접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합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밤에 구유에서 저쪽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렇게 연극도 하고서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난 게 아니라는데 그건 모르셨죠?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왜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나를 속여왔단 말인가? 그러면서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서 이 성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왔는지 아니면 감춰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상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 해 동안 지켜왔던 어떤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들은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사실과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날짜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께 태어나신 날짜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이 있지 12월 달에 태어났다는 말도 없고 그것이 25일 날이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라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중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8월 28일이 아니겠느냐 혹은 5월 20일 정도가 될 것이다. 아니면 4월 20일이 예수님의 생일일 것이라 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그냥 12월 25일로 정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동방교회는 1월 6일이 그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성탄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많이 다릅니다. 크리스마스 세일은 25일 날 합니다. 26일 날 그때까지 하는 것과 이제 세상적인 날짜가 세팅이 된 것이고 그러나 교회에서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도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역사적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기념을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육신을 기념하면 좋은데 이미 21세기에 우리가 하기도 전에 추수감사절만 끝나면 라디오에서 캐롤성이 막 흘러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는 장식도 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일을 이 정확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축하하는 것은 바로 이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오신 것을 기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보자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화로 굳어져 있는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 머릿속에는 25일은 진짜 날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 나중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의 축제가 원래 12월 달에 있었다 그래요. 밤이 막 깊어지고 점점 겨울의 한가운데 가면 밤이 깊어지고 점점 낮이 짧아지는 시기가 있었는데 25일쯤 되면은 이제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빛이 많아져요. 그래서 날이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불놀이를 하면서 불을 밝히는 어떤 축제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를 아마 로마 시대 때 차용을 해서 빌려와서 오히려 그것을 트랜스폼 해가지고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서 크리스마스 때 어차피 너희들은 축제를 즐기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는 축제로 만들자. 그럴 때 사람들이 훨씬 예수님의 탄생을 잘 받아들였다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 빛의 축제, 이방인의 축제였던 것이 기독교의 축제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말하면 혼나죠.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서울인데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서울이 다 네 집이야? 어디? 베들레헴 어디? 베들레헴 어디가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그 베들레헴 상공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육중한 성벽으로 둘러싸인데 저쪽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안쪽에서 찍으면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문이 조금 애매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게 고개를 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말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뻐기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듯한 느낌을 좀 취해서야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가면 제단 앞에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여러 가지 장식품들과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 기념교회의 중요한 곳은 바로 여기가 아닙니다. 바로 왼쪽 저쪽에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로 들어가시면 지하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실에 방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방에 사람들이 저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방 한켠에 조그맣게 들어간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거기 기도합니다. 그 한가운데는 15개 뿔을 가진 은으로 만든 장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자리가 놓여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자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 자리냐는 것은 믿지 않죠. 저 자리인지 바로 요 스팟이 바로 예수님께 태어나신 곳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딘가는 태어났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말하기는 저 지점으로 반경 5마일 그 사방 어디선가 태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기념성당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저것을 기념하는 것이지 바로 저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도 없고 발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면 김일성 생가도 있고 어디 가면 누구 생가도 있고 생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의 생가는 없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하는 것은 저 베들레헴 하늘의 상공과 그 자연 경관과 그 분위기를 보는 것이지 아무리 저렇게 번쩍번쩍 피어난 곳에서 정말 초라한 그런 마국간의 정치를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아닌 것이죠.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관입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어요. 우리 연극할 때 방 없으니 저쪽 마국간에서라도 잘내면 자시오. 이렇게 해서 매정한 여관 주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텔 6, 모텔 A, 홀리데이 인 생각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국에는 2000년 전에 삼국시대가 신라가 아직 형성이 안 됐을 때예요. 아래서 사람이 우리 조상이 아래서 태어났다고 믿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좀 문명이 개화되긴 했지만, 그런데 거기에 여관업이 비즈니스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샤워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관업자가 있었겠느냐? 있었을 수 있죠.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길거리에 있는 그 큰 도시라면. 예를 들면 로마서부터 오는 빌립보성이라든지, 그 빌립보성을 지나면 아시아이기 때문에 거기 항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대로변에는 있는 큰 도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관업을 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에 여관업이 잘 됐겠느냐? 하필 거기다 여관을 하면 잘 되겠느냐? 될 수도 있죠. 요빠라든지 사람들이 지나는 항구 도시라면 뭔가 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묵어야 될 여관이 있으니까 여관업이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 산골짜기에 여관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은 대도시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도시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산골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곳인데 다윗이 가서 거기 성을 짓고 수도가 되면서 수도가 된 도시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다윗성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잉 공장에서 아마 밀크리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보다 더 가까운 그냥 옆에 있는 부속 도시예요. 그러니 그 산간 오지 지방에 여관을 해놓고 사람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 말이 맞지 않죠. 그래서 고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여관 비즈니스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동네에 호적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갔으니까 어디에 갔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자기 먼 친척들 집에나 혹시 아름아름해서 그 아는 지인의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집에 빈 방이, 마리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이 없죠. 가족들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관으로 번역된 말이 카탈루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도 카탈루마입니다. 여관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냥 게스트하우스, 게스트룸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 시골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집에 손님이 오면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가족들이 쓰던 그 공간에. 그게 과연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2층 집으로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건물은 우리가 참 2000년 전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평면으로 했다고 한다면 식구들이 사는 방에 애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몰아놓고 이쪽 큰 거실에 밥도 하고 이렇게 하는 큰 거실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저쪽 구석에 한적하게 마리아랑 요셉이랑 거기서 산실을 차리도록 이렇게 항구층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스트하우스에는 그 옛날 구조의 거실은 보통 뭡니까? 축사랑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보통 밥을 주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양들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통해져 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2층 집에 있는 2층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동물들이 그냥 살고 그 지푸라기도 많이 있고 사람들은 위에 사는데, 마리아랑 요셉이 왔다고 해서 같이 2층에 있는 방에 끼어 잘 수는 없으면 차라리 당신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저쪽 1층, 비록 동물들과 같은 층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한적한 부퉁이를 딱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해산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적한 것이 산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은 인심도 좋고 그런데 옛날 2000년 전에 손님이 왔는데 저쪽 방 없어요 하고 내쫓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나마 최선의 배려를 해준 것이 자기 집 어느 한 구석인데, 거기가 옛날 시골집 구조상 이렇게 양 울음소리도 들리고 구유도 가까이 있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연극을 잘못했네. 빈방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말하는데, 일단 성경에서 그게 꼭 없다고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어느 정도의 뻥이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타가 루돌프 타고 날아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마리아가 애를 낳는 그 공간은 옆에 있는 가축들이 있는 공간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거의 벽 사이나 아니면 벽이 터 있든지 그렇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원래 동물들하고 같이 자요. 같은 레벨에 같이 살기 때문에 마리아도 역시 그 동물들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메인저 말구유에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말이 그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태어났다, 참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거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밥통에 예수님이 담겼다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구유가 누구의 구유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먹었던 밥그릇인데 누구 밥그릇이냐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말이 먹던 밥그릇은 아니다. 우리가 입에 굳어서 그냥 말구유 하는데 왜냐하면 마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그 동네 잘 없어요. 소를 제물로 두기 때문에 소를 가끔 키웠을 수 있고 그것을 밭 가는 데 쓸 수 있지만 소보다 더 흔한 동물이 나귀죠. 나귀가 밭을 갈고 혹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 혹시 십수 마리 정도 10마리 넘은 그 양들이 같이 있는 양 먹이통, 그럼 좀 규모가 좀 작아지죠. 양이 먹는 밥통 중에 그 한 10대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혹은 염소를 키웠으니까 염소 밥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말 밥통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집이 무슨 동물원도 아니고 예수님께 태어날 때 말 울음소리 들리고 소 울음소리 들리고 양과 염소와 개와 닭과 뭐 한꺼번에 다 울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통 시골집에 모든 가축을 그렇게 다 기르는 거냐. 그냥 염소 몇 마리 혹은 양 한 몇십 마리 이렇게 기르는 것이지 무슨 종류별로 다 기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했느냐. 연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을 출현시킨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이 잤던 곳은 아마 한두 종류의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그 울음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 같다. 아마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는 양의 밥통이다. 양의 밥통에 한 집에 한 두세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다 생각하면 맞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또 보는 것은 참 마리아의 출산 환경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친정어머니 떠나가지고 남편하고 그것도 이제 초짜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 믿고 와가지고 타향에서 애를 낳는데 그 말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동물들 똥냄새 나는 그곳에서 밀집이 흩어져 있고 거기에서 방도 없어서 쫓겨나서 여기에서 애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렵겠느냐. 그래서 그 외롭게 아무도 지키보는 없는 곳에서 그 처녀가 애를 낳아서 했으니 얼마나 외롭고 고달프고 슬펐겠느냐.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참 그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마리아가 아무런 경험도 없는 요셉이 그냥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이런 허겁지겁하는 광경 속에서 애를 낳겠느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히브리 이 유대민족의 의료 시스템이 과연 그렇게까지 부실했겠느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도와주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애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 그러죠. 그러니까 산파가 있었으면 도와줄 텐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와 요셉 곁에 산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오랜 옛날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 산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에 산파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부인은 누굽니까? 예쁜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때 산파가 옆에서 조금만 참아라. 아들이 태어났다. 이제 됐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1000년이나 전에 그때도 산파가 애를 봐줬단 말이에요. 풀타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동네 할머니 경험하는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나 산파가 그 애를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0년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무리 베들레헴이라도 산골이라도 산파가 그 동네에 그 경험 많으신 분이 와서 봐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비위생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 때도 이미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이 파라오에 같이 막 대면을 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원래 강해서 빨리 낳는다고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산파 시스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잊고 있었던 성탄 연극의 주인공이 한 명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 염소, 닭, 뭐 빈방 여관주인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마리아와 요셉을 도와서 이름도 없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던, 예수님을 사실 첫 손에 들었던 그 산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성탄은 거의 진짜 예수님의 성탄과 비슷하지만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차이는 있다. 나중에 누가 그 차이를 가지고 막 이단교회로 오라 그러거든 이제 그거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까지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성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가짜 성탄절이죠.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절은 아예 이런 곳에서도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그냥 캐럴송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집 장식입니다. 그리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즐거운 분위기가 사람들의 성탄 모습입니다. 그냥 연말에 그냥 연말 연시에 즐기는 그런 풍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과연 진짜 성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리아가 묵었던 그 여관이나 말구유 이런 모든 사실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디테일에서 좀 부족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진짜 성탄절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진짜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임금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강림, 친히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성탄절은 언제였는가? 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캐럴을 부르는 것은 혹은 연극을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나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게 된 성탄절은 언제부터였는가? 어렸을 때부터 선물을 많이 풀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것이 참 기쁨이고 평화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의 퍼스트 크리스마스가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바로 그의 첫 크리스마스가 그의 진정한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교회를 엄마 따라 다니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저 러브, 조이, 호프, 피스 이런 것들이 그냥 장식이 아니고 나에게 진짜로 피스를 주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진짜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그 마음이 구요가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갖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처럼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 생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설사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틀리다 할지라도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 중에는 대림절에 맞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대림절에 맞는 찬송입니다. 지금 우리가 넷째 주고 아직 촛불 하나 비워둔 것은 이제 25일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 안에 25일 날에 이제 가운데 촛불을 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대림절이니까 오늘 이 성탄 주일도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이니까 아직 러브 앤 조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호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겠거니 기다리겠거니 하는 기다리는 거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정확한 절기에 맞는 말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혹은 저 구유에 누인 아기 우시지도 않네, 이런 찬송은 오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25일 날에 불러야 되는 그 시즌이 맞는 그런 찬송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다, 미래형을 놓고 불러야 되는 거고, 25일에는 오셨다로 불러야 되는 거고, 오셨다, 나셨다로 불러야 되고, 그 다음 지나면 이 예수님을 세상에 가서 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셔서 하고 나셨다 하고 그다음에 Go tell it on the mountain, 이 소식을 가서 전하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가서 복음을 빨리 전하자라는 노래를 섞어서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되지요. 첫째로 25일은 그 25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지 진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또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부르고,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 오신 예수님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그런 찬송도 동시에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렸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늘 기다림이 있고, 기쁨, 러브 앤 조이, 그리고 호프, 피스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충분한 이해 안에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 이 말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계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시며 계시며 앞으로 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주신 크리스마스, 매일매일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어떠한 선물보다 더 우리가 크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좋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가 선물을 주고받을 텐데, 선물을 포장하는 것을 뜯으면서 즐거워할 텐데, 그 선물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진짜 그 큰 선물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그 선물의 그 취지에 맞게 사랑과 평화와 영광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컴컴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희망과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